예. 그래서 디즈니 영화들, 올 영상에 이제 디즈니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그 동성애를 테마로 한 장면들에는 그 어두운 면이 거의 안 나오죠. 다 낭만적이고, 또 우리나라에 방영된 그 동성애를 주제로 한 드라마에도 이제 그런 영화 같은데도 어두운 면은 나오지 않는데, 작가가 그 부분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뭐 드라마나 영화의 흐름상 그런 방향을 택하는 게 더 좋기 때문에 뭐 의도적으로 동성애 좋은 면만 부각시키기도 하고 뭐 그랬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동성애자 인권을 지지한다는 많은 국회의원 같은 이 정치가들이나 인권운동가들, 그리고 많은 일반인들이 이런 어두운 면의 실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면을 뭐 그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홍모 씨 있죠, 여배우 탤런트, 그런 분들이 그 동성애의 어두운 면을 잘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디 뭐 대담 동성애를 주제로 얘기할 때도. 근데 이분이 실제로 동성애에서 벗어난 분들의 간증에 의하면은 이분만 해도 실제로 하루에 화장실을 12번에서 15번 간다고 해요. 뭐 여성분들이 그런 게 있다고 하고 남성한테도 이런 게 있는데, 요실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오줌이 찔끔찔끔 이제 그냥 나오는 이런 이제 병이 있는데, 이 남성 동성애자들은 게이라고 하죠. 게이는 학문을 통해서 이제 성관계를 갖고 이러다 보니까 이 변실금이라고 있어요. 변실금. 그래서 대변이 조절이 안 돼서 찔끔찔끔 나오는 그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런 병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고 이렇게 단순히 소변 보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대변과 관련해서 변실금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중에 하나예요. 어두운 면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 매스컴에 나와서 그런 말 전혀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어두운 면의 실체는 거의 모르고 그냥 감성적으로 동성애를 인권으로만 인식하고 말이죠. 지지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최근에도 차별금지법을 처음에는 그냥 여론을 조사했더니 처음에는 찬성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차별금지법이 이런 역차별을 일으키고 이런 법이다, 그래도 이게 찬성하냐 했더니 확 내려갔어요. 이번에 77%가 차별금지법 반대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예전에는 50% 이하로 그냥 반대가 찬성이 나왔는데, 지금 모르는 겁니다. 국민들이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나 변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이런 그 문서로 만들고 방송으로 보고 영상으로 만들고 계속 지금 이 계몽을 하고 있는, 이 계도를 하고 있는 게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난주와 오늘 하는 것도 여러분들 자신도 알아야 되지만 또 이 자체도 그런 좋은 영향력 중에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는 인권이라는 식의 그 주장만 하면서 동성애를 미화하기만 하는 그런 접근으로는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없다. 옳지 않은 접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에서 이제 하반절,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 동성애의 어두운 면, 부정적인 문제들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27절 하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왜 교회가 동성애를 합법화하려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막아야 되는가, 그 이유를 그게 두 가지로 나눠서 두 가지만 딱 살펴보고 결론 맺고 오늘 이제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가진 문제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이야기를 이제 나눴죠. 오늘은 그 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문제들이 어떤 것인가,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지난주에 이어지는 설교여서 이제 오늘까지만 주일 설교가 조금 길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제 설교 분량을 30분대로 대폭 줄이려고 합니다. 30분대이기 때문에 최대 39분을 넘지 않고요, 35분 전으로 이렇게 설교를 전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좀 더 줄여야 되는데 그동안 그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어쨌든 그동안 긴 설교를 잘 견뎌주신 분들에게는 좀 더 설교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이유, 지금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렇게 막는 것이 결국 동성애자들 자신들을 위하고 사랑하는 길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동성애를 합법화 시켜주기까지 하면서 계속 동성애자로 살아가게 한다면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받게 된다는 것이 성경의 경고죠. 오늘 읽었죠. 근데 이 경고는 창조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경고하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된다는 것입니다. 네, 반드시. 그래서 27절 하반절 이 사실을 그 하반절이 분명히 이제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은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 동성애자들이 순리대로 남자나 여자 쓰기를 버리고 부끄러운 일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다. 이걸 명시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여기 보면 특히 남자 동성애자들, 게이라고 하는 남자 동성애자들을 좀 더 특별하게 부각시켜서 지칭을 하면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 보면 성경은 동성애의 어두운 면, 동성애 행위로 인해 초래되는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이나 질병을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면은 동성애자들이 그릇된 성생활로 인해서 이제 상당한 보응을 받을 때 특별히 여자 동성애자들보다 남자 동성애자들이 동성애로 인해서 보응을 받을 일이 더 직접적이고 흔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실제로 에이즈에 걸리는 사람들이 게이들이 많아요.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이런 경우가 게이들이 더 많습니다. 주로 남자 동성애자들이 중심으로 이런 병에 걸리고 그 육체의 상당한 보응을 편하게 이렇게 받게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성경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라 그냥 사람의 생각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와 영감으로 사실만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런 데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영화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다. 남자 게이들을 특별히 지칭해서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역사적으로나 지금 현실적으로 봐도 에이즈에 걸리고 뭐 이렇게 병에 걸리고 면역이 약해지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 에이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남자들한테 남자 게이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그런 병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정확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죠. 그죠? 면역 체계가 깨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에이즈에 잘 걸리고 이런 거 이번에 게이 클럽에 이태원 게이 클럽에 확산된 코로나가 이 게이들의 면역 결핍으로 인해서 더 크게 확산됐다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럽과 미국에서 이제 건너온 변종 바이러스인데 G형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G형. 근데 이게 전염력이 6배인가 더 강하다고 합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이 바이러스가 6배나 강한 G형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2월달, 3월달 이때 뭐 이렇게 막 확산되던 바이러스랑 또 달리 이 지금 G형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 지금 걸리면 더 고생을 더 한다. 또 전염력이 더 강하다. 더 조심해야 된다. 근데 이게 중간 매개체가 게이 클럽의 그 면역력이 약한 그런 그 동성애 행위로 인해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또 전국적으로 한번 확산시키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어받아가지고 지금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게이들과도 연관된 그런 고리들을 찾는 그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문제예요. 지금 지금 게이들이 성행위를 순리대로 하지 않고 영리로 하는 바람에 우리 자녀, 나 자신, 우리 가족, 우리 이웃 친구 중에 G형 코로나 바이러스 면역이 약한 이들을 통해서 또 확산된 그 6배나 전염력이 강한 또 변종으로 또 끈질길 수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지금 침투해 들어오려고 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이런 어두운 면, 부정적인 면은 뭐 디즈니 영화라든지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도 얘기하지 않고 낭만적이고 친근한 이미지. 아까 여러분 보셨죠? 동성애를 꿈꾸게 하는 디즈니 그 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나이스하고 행복하고 좋고 색다르고 뭔가 삶에 좀 뭔가 자극을 주고 뭔가 좀 뭐 그런 거 줄 것 같은 그런 이미지로 다 동성애가
묘사되고 얼굴도 밝은 얼굴로 다 뭐 얼마든지 밝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이 이렇게 지금 그 이미지를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나이 어린 청소년들 있죠. 특히 교회 안에 있으면서 세상에 있는 동성애자 친구들의 영향을 받는 우리 자녀들이 동성애에 대해서 막연한 호기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동성애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여러분 남녀 동성애자들이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사랑이 뭐 애틋하다는 식의 그런 영상을 막 올리고요. 동성애 괜찮다고 하면서 이렇게 막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런 뭐 동성애로 인한 보응이나 이런 어두운 측면 이런 건 전혀 드러내지 않습니다. 전혀 말하지 않아요. 예. 그냥 좋다는 식으로만 얘기합니다. 또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니까 막 여자 둘이 나와가지고 막 계속 그냥 얘기하는데요. 전부 좋은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영향, 미디어의 영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될 수 있고 내 자녀나 내 가족, 내 친구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설교로까지 살펴보고 있는 거지만 이게 우리 삶의 문제고 거룩한 삶의 문제고 결국 이건 설교 자체의 테마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 비중 있는 테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동성애자들이 자신들의 그릇된 행위에 대해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이 받고 있는 실제 상황에 대해서 교회가 앞으로 더 분명하게 제시해야 돼요. 이런 거. 이 현실을 전혀 말하지 않고 인권만 말하다가 보면은 이제 동성애자들이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도록 조장하는 것이 돼요. 사실. 그래서 이런 차별금지법을 만들려는 의원들이나 정치가들을 사실 보면은 진정으로 동성애자들을 동성애자 자신들을 위한 사람들이 아닐 수가 있어요. 예. 진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고 오늘 본문 말씀을 아는 이런 교회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동성애자들 그 자신들을 정말 그 각자를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건데 매스컴에서는 어떻게 비춥니까? 저 사람이 자기 교리 지키려고 저렇게 차별을 금지하고 평등하게 하자는데 저렇게 반대하는 아주 꼰대 같은 인간들이다. 이렇게 비치게 합니다. 네, 그게 사실은 아닌데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동성애가 죄라는 걸 인정해야 창조 질서가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걸 매스컴 일반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고 우리를 이제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진정한 인권을 향상시키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이 아닌 겁니다. 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들면은 더 이상 동성애의 문제점을 비판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학문의 자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동성애가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고 과학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윤리학적으로나.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해서 이 동성애는 좀 더 연구해 보니까 이런 또 정서적인 문제가 있더라.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런 또 육체에 이런 게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학문의 자유를 아예 막아버립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 만들어 놓으면 반대하는 어떤 의견을 낼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버리기 때문에 학문 발전에도 저해가 돼버려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반 학계에서도 이건 문제가 많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막아야 되거든요. 누가 봐도 그래요. 이 부분은 양심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앙의 자유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걸 다 막는 법인데도 자유를 향상시키겠다는 사람들이 그 동성애자 한 부류만을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역차별시키는 자유를 왜곡시키고 억압하는 이런 법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동성애자들을 정말 무서운 인권의 사각지대로 내몰아 버리려는 악법을 만들려고 한다. 저는 이렇게까지 생각이 돼요. 치료해줄 길을 막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동성애에서 벗어나온 분들 감정에 따른 나이가 들어가지고 어느새 늙어버린 동성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동성애 세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다 알고 있으면서도 얘기하지 않는답니다. 젊음의 때가 가고 30, 40대가 넘어가면은 가족도 없이 절대 고독과 외로움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늙은 동성애자들은 비참한 인생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녀도 없고 가족이 애라는 것도 없고 이거면 동성애는 그 대상을 파트너를 막 마음대로 바꿔도 된다는 그런 장점 때문에 동성애자가 되거든요. 식성이다 뭐다 떼짜다 뭐다 하면서 다툼 이런 자기들만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막 찐방 같은 데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아주 그 육체적으로도 생리적으로도 아주 해롭거든요. 근데 이런 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그냥 뭐 메시지나 뭐 페북 메시지나 메신저나 뭐 이런 카톡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런 연결이 쉽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가가지고 그냥 완전 인생 망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아주 심각한 단계입니다. 육체적인 정욕에 거의 중독된 상태로 살다가 에이즈나 이런 질병으로 시달리다가 생을 마감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처음 시작할 때 이런 것들이 사회에 보편화된 상식으로 알려져 있으면 이게 시작을 안 할 텐데, 매스컴이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스컴이 그렇게 해주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쪽으로 매스컴이, 언론이, 정부가 계속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습니까, 여러분. 사실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게. 예. 처음부터 그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한 발, 두 발 좋다더라,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까 하다가 완전히 그냥 중독되고 나중에 나올 수도 없게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국가가 나서서 이런 일을 합법화 시켜주려고 한다는 게, 이게 국민의 고귀한 생명을 죽이는 반인권적인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까지, 또 교회도 이거 반대할 수 있는, 창조 질서를 믿는 교회가 이걸 반대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기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우리가 차별금지법 제정대로 놔두면 안 된다. 동성애자들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보편적인 합리와 상식과 양심의 입장에서 이거를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서 얘기할 때는 동성애자들 영원히 그것이 죄라는 지적을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왜냐하면 법으로 그걸 막아버리면 그 회개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영적으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채 죽고 나서는 영원한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이 땅에서 여러 질병으로 그것 때문에 상당한 보험을 받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영육 간의 진정한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도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어떻게든 끝까지 막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이유라고 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이제 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막아야 되는 이유는, 이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 유럽이나 북미의 여러 나라들에서 일상적인 삶을 파괴하는 이 비인간적인 폐해들이 실제로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교계에서 이제 교회에 소개하고 있는 서구 여러 나라들의 피해 사례들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런 실제적인 폐해들을 우리 삶의 5가지 영역으로 나눠가지고 한번 살펴보고 결론을 맺도록 할게요. 첫째는,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는 지금 가정을 파괴하는 폐해가 생기고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에서는 자녀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부모의 양육권을 빼앗는 법안이 통과됐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7살 아들의 성전환 수술을 이 아빠가 반대했다는 이유로 이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당했어요. 실제로 내 아이인데 동성애 문제, 성전환 문제, 이것 때문에. LGBT라는 게 그거잖아. 레즈비언, 그죠? 레즈비언, 게이, 그 다음 B는 바이섹슈얼, 양성애도 좋다. 남자와도 관계, 남자가 남자와 관계, 여자가 양성애자들. 그리고 T는 트랜스젠더잖아요. LGBT라고 할 때 이게 다 지금 성소수자를 가리키는 용어인데, 그 트랜스젠더 그걸 못하게 나는 내 아이가 성전환 수술 받는 거 원치 않는다 했더니 양육권이 박탈돼. 왜? 법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그렇게 해버렸다 이거예요. 우리도 법이 지정되면 애가 조금 뭐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동성애 좀 빠졌다가 엄마 나 성전환 수술할래, 안 된다 하면 양육권 박탈당하는 일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자, 캐나다 대법원에서는 부모가 딸에게 여성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러니까 영어로 그녀라는 뜻의 she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은 가정폭력으로 간주한다, 이런 판결이 또 나왔어요. 네. 자기가 she라고 하기를 원치 않는데 she라고 했다고. 그렇다는 거죠. 그게 가정폭력, 언어폭력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콜롬비아에서는 남성 동성애자 3명의 결혼, 이걸 중혼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동성애자들은 좋은 게 뭐냐면 파트너를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게 좋다는 거죠. 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라는 것은 정서적인 만남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적인 관계라는 게, 성행위라는 게 친밀함의 표현이거든요. 원래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는 서로 관계에서의 친밀함의 표현, 그것이 성적인 성관계거든요. 근데 이 동성애자들은 물론 그런 게 있어서 하긴 하겠지만, 많은 육체적인 동성애
탐닉하는 자들은 그런 거 없이도 그냥 그 쾌락을 위해서 이 왜곡시키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폭력이라든지 그냥 바람 잘 피우고 막 여러 수십 명의 여자들과 만나가지고 막 이성애를 하는 사람들도 다 그건 쾌락으로서 성행위를 하는 거 다 큰 죄예요. 어떻게 보면은. 친밀함의 표현으로서 성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 질서 가운데에 허락하신 성적인 관계거든요. 근데 이 세 명이 결혼했어요. 중혼, 이것도 법적으로 인정하게 해줬습니다. 중혼해도 된다? 세 명이 한 집에 살면서 동성애자로 결혼해서 살아도 돼. 동성 결혼뿐만 아니라 이건 중혼 동성 결혼까지 허락하는 이런 일들이 있고요. 영국 BBC 뉴스가 지난 2019년 4월에 이게 보도한 바에 따르면은 미국의 60대 엄마가 동성애자 아들 게이의 대리모가 돼가지고 이제 그 게이가 부부가 되니까 남성끼리 자녀를 못 낳으니까 엄마한테 60대 엄마한테 그 동성애 아들의 정자와 엄마의 그런 난자를 이제 그 합해서 손자를 직접 출산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동성애 아들의 대리모가 돼가지고 60대 엄마가 손자를 그러니까 가정이 동성애에 의해서 전통적인 가정이 해체되고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난다. 가정의 영역에서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두 번째로는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 시행하는 나라에서는 지금 교육을 파괴하는 폐해가 생겨나고 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학교에서 낙태나 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교육을 학부모가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실제로 영국의 한 학교에서는 이제 3살짜리 아이한테 동성애와 성전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학교가 폐쇄되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는 이런 소식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또 같은 영국에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 2개뿐이라고 말했다가 수업 중에 쫓겨난 학생이 결국 퇴학을 당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학에 대해서 로스쿨을 허락하지 않도록 판결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이렇게 이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 이런 나라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동성애가 죄라고 명백하게 밝히는 성경을 믿고 실제 삶에서 주장하고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런 핍박이나 손해 받을 필요 없죠. 근데 이제는 시대가 지금 계속 악해지면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면서 사랑이 식어가고 배도의 때가 돼가면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는 게 말로만 믿거나 마음으로만 믿고 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의 삶 속에서 손해를 보고 핍박을 받고 고난을 겪는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드는 게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 이제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질 겁니다. 아이고 나 손해보고까지 믿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시험의 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국에서만은 이런 문제로 고통받고 핍박받는 일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의 시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영혼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확보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끝까지 한국에서만, 왜냐하면 서구와 유럽에서 교회들이 야 한국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어. 한국한테, 한국 교회에 야 너희들 절대로 그걸 하지 마. 우리 사례들을 최대한 활용해라. 우리가 하고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걸 호소해라. 설득력 있게 이걸 제시해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걸 알고도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허용한다는 것은 더 이건 안 되는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지금 막 영국 변호사, 미국의 어떤 교회들이 우리한테 그런 자료를 지금 주고 있단 말입니다. 셋째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는 나라에서는 지금 종교와 신앙을 파괴하는 폐해가 생겨나고 있어요. 스웨덴의 법원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부정적인 설교를 한 목사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고요. 캐나다의 대법원에서는 동성애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게 증오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성공회 교회가 동성애자를 교회의 청소년 사역자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건 불법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좀 더 심각한 문제로는 미국에서 노방 전도가 불법화되는 그런 추세가 이제 좀 생겨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공원에서 이 두 할머니가 전도를 하다가 혐오 범죄로 고발을 당했어요. 예수님 믿어야 된다. 예수 안 믿으면 이제 지옥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혐오 범죄에 해당이 차별금지법에 이런 조항들이 얼마든지 이렇게 생겨나고 붙을 수 있고 또 해석에 따라 얼마든지 이걸 적용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실제로 고발당해서 체포됐어요. 예, 그 두 할머니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슬람 같은 이 특정 종교에 대한 차별 금지, 이거 이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기 때문에 이게 또 통과되면요, 길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외치면 다니고 뭐 기독교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고 다른 종교 믿으면은 아무 소용없이 지옥 간다 이런 말 못 하게 돼요. 예. 지금도 바깥에서 뭐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전반적으로 기독교 전도 활동이 아주 두드러지게 약화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이미 통과되어서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지금 직업의 영역이 파괴되는 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미국 보스턴에서 한 의사가 이제 동성애의 그 위험성을 병원 홈페이지에 올렸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해고를 당했어요. 미국의 한 방송국에서는 동성 결혼을 반대하는 발언을 한 이 스포츠 방송 해설자가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동성 결혼을 축하하는 케이크, 이건 우리 잘 알죠? 축하하는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거절했다고 해가지고 벌금으로 13만 5천 달러. 10만 달러면은 만 달러가 1,000만 원이고, 만 달러가 1,000만 원이죠. 10만 달러면은 이거는 1억이에요. 1억 3,500만. 이 정도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이 나온 거죠. 동성 결혼 주례를 써주지 않으면은 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몇 개월 징역이나 수천 달러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협박당하는 일도 실제로 발생했고요. 영국에서는 동성 커플에게는 아이들이 입양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톨릭 입양기관의 절반이나 50%가 문을 닫는 사례도 우리나라 한겨레 신문에 실제로 보도됐습니다. 이게 다 이제 이런 사례가 모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단체들에서 지금 이런 뉴스들이 출처를 다 밝히는 가운데 문서화 시켜놓은 자료들에서 이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들입니다. 자, 마지막 5번째로 지금 성별이 파괴되는 피해가 이제 발생하고 있어요. 최근 10년 동안에 영국에서 자신을 트랜스젠더라고 인식하는 청소년이 40배나 증가했어요. 법이 만들어지고 이건 인권의 문제니까 괜찮다, 너희들 해도 돼, 이렇게 되니까 벌써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트랜스젠더 평소에 남자가 참 난 부러워, 남자가 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여자도 있습니다. 남자 중에도 나 여자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법으로 정해주고 괜찮아, 자유야, 법으로 다 바꿀 수 있어. 그러니까 이제 40배나 증가해버린 겁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생겨납니다. 성별이 파괴되는 거예요. 성별이 멀쩡하던 성별이 말 안 하고 그냥 인권 법으로 안 만들고 하면 다 그냥 갈 그 사람들이 괜히 이게 자극받아가지고 자기 성을 바꾸겠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 여자 청소년이 남성이 되리고 유방 절제 수술을 받은 비율이 2배나 증가했고요. 또 좀 더 심각한 문제가 이건데요. 여성으로 인식하는 남성이 여성 격투기 경기에 출전해서 상대방 여성 선수에게 뇌진탕과 두개골 골절상을 입힐 사례가 보도됐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이제 출전한 거니까 힘은 다 남성의 힘을 갖고 있다 이거예요. 보통 뭐 여성 축구라든지 여자 축구라든지 다 여자 테니스 다 다르지 않습니까? 체급이나 이런 거 다 다르게 해가지고 거기서 금메달 따고 해야 되는데 남자 힘은 그대로 있는데 나 트랜스젠더다, 나 성전환 했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그냥 격투기나 뭐나 해가지고 힘으로 다 그냥 나중에 육상도 이제 막 여자들, 그러니까 이게 여성들이 차별받아요. 오히려 성차별 안 하려고 이 차별금지법 만들었는데 여성들이 차별받는 일이 생긴다. 역차별이 이런 것도 역차별입니다. 여성들의 안전권이 위협받아요.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여성 교도소로 이감돼가지고 4명의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이 우리나라 연합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여성들의 안전권이 위협받는다. 탈의실에 들어가고 목욕탕에 들어가고 화장실에 들어가고 거기서 성폭행 일어나도 이제 여성들이 우리 애들, 우리 딸들을 이제 세상에 쉽게 내보내지 못하는 시대가 올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미국 뉴욕에서는 남자와 여자 2개의 성별만이 아니라 31개의 사회적인 심리적인 그 성별 개념이죠. 젠더라고 하십니다. 젠더. 육체적인 생물학적인 성별이 양성인데 그걸 이제 무시하고 창조주를 무시하고 이제 심리적인 사회적인 성별 개념으로 젠더라는 이 성별을 또 하나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디즈니 영상에 보니까 젠더가 여러 가지 있었죠. 그죠? 31개 젠더입니다. 거기서 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당신의 뭐 페이스북에도 그런 게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직접 보진 못했습니다.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해놓고 여러 가지 몇십 개를 적어놨다 이거예요. 저기 택해라. 지금 남자 여자잖아요. 지금 내국인 외국인 뭐 성년을 이게 아니란 이런 시대가 이제 아니고 남자 여자 뭐 하나 더 있다든지 뭐 두세 개 더 있다 이런 게 이제 우리 일상 속에 뭐 공공기관에 뭐 동사무소 가면 그런 일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제 그런 게 생긴다 이거예요. 이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은. 그 31개의 젠더 중에 원하는 성별을 선택하게 하고 고의로 트랜스젠더가 선호한 특정 성별을 가리키는 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신이 외모는 남성이어도 여성이고 싶다고 주장하면서 자신에게 여성을 가리키는 이 she라는 여성 대명사를 사용해 달라고 했는데 그냥 남성을 가리키는 he라고 그렇게 불렀을 때 벌금형에 처할 수 있게 그런 법을 만들었어요. 뉴욕에서. 그리고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남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다가 $7,000 벌금을 실제로 물게 돼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자기 여자라 생각하고 여자 화장실 들어갔는데 남자니까 신분증 요구했다가 $7,000 벌금 물었어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성별이 파괴되고 있는 거죠. 캐나다에서는 좀 더 저렴하게 자동차 보험료를 내려고 법적으로 성별을 전환한 남성이 있었다는 뉴스가 우리나라 서울신문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성전환의 문제는 특별히 더 심각합니다. 이게 성적 지향 외에 또 하나 이게 성전환을 정말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자유롭게 인간이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돼요. 지금 뭐 이 성기관을 변경하는 수술이 발달되어 있고 성호르몬 주입하는 요법이 발달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법원에서도 성별 정정을 허가해주는 제도가 이렇게 생기면서 성의 변경이 마치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변경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는 시대가 지금 돼가고 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 없이도 인간의 결정만으로 성을 변경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지금은 제기되고 있어요. 수술 없이도. 이런 식의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하리수 같은 연예인은 성전환 실제 수술을 했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악영향을 줍니다. 지난번에 자기가 군인인데 여성으로 성전환해서 여군으로 입대하겠다 해가지고 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성전환이 인정되면은 일남 일녀 남자 여자 결혼한 상태로 있다가 어느 날 동성부부가 되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성을 전환해버렸어요. 동성부부가 되어버렸습니다. 동성결혼의 상태가 돼버리는, 동성결혼이 정당화돼버리는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어요. 동성부부가 인정돼버리는 일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생물적으로 과학적으로 인간의 성은요 생물학적인 육체로 결정이 돼요 이미. 그래서 인간의 심리나 뭐 인식이나 선택이 작용할 여지가 전혀 없는 과학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런 말 합니다. 성을 결정하는 유전자인 그 XY 이건 남성이죠. XX는 여성이잖아요. 이거는 1조 개가 넘는 인간 세포 하나하나에 이게 다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이걸 변경하는 거는 사실 불가능해요. 뭐 성기관을 좀 바꾼다고 해서 여성이 남성 되느냐, 남성이 여성 되느냐 아니랍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이 XY, XS 이 유전자가 다 들어있게 성을 결정한 유전자가 들어있고 모든 게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미 내 몸이 그렇게 돼 있는데 성기관만 바꾼다고 해서 그게 여자 되냐 말이에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과학자들이 인간의 성을 변경하는 것은 생물과학적으로 절대 불가능하다. 이건 이미 결론이 났어요. 과학계에서. 근데 창조주, 성 선택권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딱 만들어 결정해놨는데 지금은 내가 성 바꾸겠어. 이게 창조행위, 하나님의 창조주의 결정에, 창조주 하나님의 결정에 반기를 드는 창조 질서를 아주 정면으로 위배하려는 이 배도의 시대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이거는 창조주의 완전히 정면으로 반기를 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에요. 사실 이게요. 그래서 성전환은 훨씬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LGBT, 이 트랜스젠더가 이 성소수자에다 들어가고 차별금지법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우리 사회에도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을 맺어봅시다. 지난 주일과 오늘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나눈 말씀의 결론을 이제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성장 환경이나 유년기의 그 불안정한 성 정체성, 이런 걸 경험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리고 부모나 동성과의 어릴 때 그 엮이는 관계, 순기능이 아니고 엮이는 관계로 부모의 아빠의 사랑을
남자가 아빠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합시다. 그 여자가 엄마의 사랑을 못 받았다고 합시다. 이러면 자라서 여자에게 호감을 갖고 여자에게 사랑받으려는 마음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부모나 동성과의 그 엮이는 관계에서 이런 후천적으로 이런 동성애가 생기는 거거든요. 군대라든지 남녀 기숙사 같은 이 통제된 환경에서 그 왜곡된 성경험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또 동성애가 생길 수 있고, 대중매체의 영향, 아까 디즈니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런 대중매체의 영향 때문에 또 이런 그 동성애, 그러니까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서 후천적으로 동성애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정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음란이나 탐욕의 성향을 타고나듯이 동성애도 타고난 죄의 한 성향이 지나지 않습니다. 근데 동성애자들은 우리의 이 타고난 죄의 성향을 합법화시켜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남자 같다 여자 같다, 여러분 학창시절 저도 돌아보면은 진짜 꼭 여자 같은, 우리는 남자 고등학교였는데, 저는 남자 중학교 남자 고등학교, 옛날엔 다 뭐 남녀 공학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금처럼 많지 않았는데요. 남자 같다 여자 같다는 애들 꼭 있어요. 그 뭐 신체적인 요인이나 기질적인 경향이 날 때부터 반대의 성에 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도 후천적인 환경의 영향으로 동성애자들이 되기가 더 쉽다는 것 뿐이지, 그 남자 같다 여자 같다는 게 동성애 타고난 게 아닌 겁니다. 또 생략적인 특정 성향을 타고난다 해도 그 성향대로 행동에 옮겨도 좋은가? 그건 아닙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갖고 책임 있는 도덕 의식을 발휘해야 되는 그 사회의 룰 가운데 사회적인 존재를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특정 성향이 있다 해서 그대로, 또는 우리가 간음하고 싶다 해서 간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거 타고난 어떤 음란의 성향이 있다 해서 그대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 반대도 다 꺾어버리고 법적으로 불법화시키면서 내가 죄의 성향을 그대로 내가 드러내도 되느냐 말이에요. 근데 왜 동성애자들은 자기들 그 성향을, 음란의 성향, 탐욕의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도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걸 반대하고 낙태를 반대하듯이, 간음을 반대하듯이 반대하는 자들 법으로 처벌시켜 주십시오. 말이 안 되는 거죠. 지난번에 말했죠. 타고난 성향 뭐 장애라든지 인종이라든지 민족이라든지 그죠? 타고난 남녀라든지 타고난 성향에서 차별금지다. 이건 맞아요. 그건 차별금지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근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만들어가지고 특히 동성애, 성적 지향, 성정체성 이런 걸 싹 넣어가지고 남자 여자와 재산해서 해가지고 이걸 지금 하려는 게 큰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이고,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 창조 명령을 전적으로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특히 더 이거를 반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식이 안 되고 인류가 멸망합니다. 이 동성애가 창궐하면요, 인류는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오늘 주보에 우리 금주의 암송 말씀으로 제가 이사야서 5장 27절 말씀 제가 올려놨는데요. 악한 걸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 하는 시대예요. 인본주의, 인간 중심의 상대주의 가치를 임의로 절대화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에게 좋은 게 좋은 거야. 우린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많이 들었죠, 여러분. 드라마에도 나오고 영화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개를 남편으로 맞아요. 제가 사진도 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뉴스에 큰 개를 남편으로 맞이한 여자가 좋다고 사진 찍어놓은 게 막 뉴스에 실제로 보도가 됐습니다. 매스컴에 보도가 됐고, 그래도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영리도 순리로 둔갑시키게 되는 그런 배도의 시대가 지금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동성애자들이요, 지금 한국에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동성애할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 전혀 아닙니다. 다들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동성애 다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개인적인 자유를 넘어서 법제화하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통념을 법제화한다는 건 사회적인 통념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사회적인 통념상 그거는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반대할 자유를 보장해야 되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살면서 나는 동성애 반대해라는 그 반대할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학문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이런 걸 막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럼 우리 사회는 전체주의 사회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식 전체주의 사회 비슷하게 요즘 이게 네오 막시즘이다 하고 이런, 왜냐하면 이게 1968년에 프랑스 혁명, 그때 성혁명 나면서 그때부터 이 포스트 모던과 이런 철학자들도 나오고 실제로 동성애자였죠. 그 미셸 푸코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상대주의 가치관을 역설한 그런 정통적인 그 유대교 기독교적인 그 서구 가치관을 해체시킨, 텍스트를 해체시키고 도덕 가치관을 해체시킨 그런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서 지금 이 동성애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신막스주의, 막스주의가 이제 체제 면에서는 다 실패한 걸 알고, 문화에서 이 사회주의, 이거를 사회주의 가치관, 성해방, 그리고 그 전통적인 가족 해체, 그리고 교회 해체, 뭐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 동성애 문제, 차별금지법 문제는 이 사회주의적인 경향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고, 결국 교회를 해체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교회가 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우리가 보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반대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만약에 이것이 통과되면 교회가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 시대로 가게 된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런 일이 더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까지 나눌 만한 충분한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성애가 자연스러운 사회에서는 동성애를 하려면 어느 정도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불편함 자체를 사회 통념에 맞지 않게 억지로 법제화하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얼마든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육체적인 동성애가 가는 만큼이나 비정상적인 죄인 줄은 각자 양심을 알고, 양심이 다 알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숨깁니다. 동성애 하는 사람들 다 숨어서 하지 드러내놓고 잘 안 하는 거. 퀴어 축제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드러내놓고 자기들이 이제 양지에 나오려고 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옛날에는 동성애가 다 음지에서 했는데 지금은 배두의 시대다 보니까, 포스트 모던 시대다 보니까 양지에 나와가지고 이제 이제는 이제 제도화 시켜달라 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사회에서 동성애자들 외에 정말 필연적인 장애나 어려운 환경으로 파별받지 말아야 될 힘없는 일이 참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으로 다 지금 이제 보호받고 있습니다. 이미 개인보호법이 다 있어요. 동성애자 권리보호에 대해도 이게 이제 그런 동성애자들 차별받지 않도록 이미 개별적인 그 약자 보호법 같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 정신과 제도가 이미 동성애자들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동성애자들 반대하는 사람들 역차별받게 하면서까지 법으로 그들 처벌하려고 만드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 다 지금 보호받고 있는데도. 예. 그래서 동성애자 권리 보호에 왜 이럴까?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길까? 이거는요, 동성애자 권리 보호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 사람들이 아주 정치적인 언론 플레이를 많이 잘하는, 동성애자들의 정치 언론 플레이 탓 때문에 이제 유독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찾는 데 대해서만은 비정상적으로 이게 언론에서도 하고 정부에서도 밀어주려고 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셔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가 도둑질이나 간음과 같은 죄로 보고 있고, 사회에서 더 이상 동성애나 간음을 죄로 안 여긴다고 해서 동성애자나 간음자 차별금지법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여전히 그것을 죄로 여기는 기독교인 같은 사람들의 반대 권리를 불법화시키면 안 된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고 이 부분에서 얘기를 이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 사회 시민의 권리 자체가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고맙게도 얼마 전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시민의 자유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예, 동성애 반대라는 종교적 신념도 헌법이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될 시민의 자유다. 그러니까 특정 개인의 동성애 반대는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행위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이거 참 귀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는 것이 동성애 반대자들을 차별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또 설득력 있게 주장해 나간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서구와 유럽에서의 이런 사례들이, 부정적인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5가지 영역에서 살펴본 것처럼 제정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정되지 않을 수도 있다. 끝까지 우리가 이걸 계속해서 지혜롭게 세미나도 하고, 지금 뭐 우리 경성형제님이 뭐 세미나 소개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분들은 그런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 문제는요, 단순히 그것이 분명히 죄이지만 동성애자들은 기독교적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정도로는 다 못 풀어요. 동성애자들 끝까지 품어야 되죠. 그러나 이 배후에 사상적이고도 영적인 문제가 있고요.
그 배후 세력이 동성애 이슈를 이용해가지고 기독교를 탄압하고 교회를 뭔가 억압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이 영적인 면이 있다는 걸 눈을 떠야 돼요. 그렇지 않고 단순히 인본주의적인 접근 해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지막 때와 연결시키고 배도의 흐름과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결론을 이거 한번 내볼게요. 만에 하나 끝내 우리나라에서 역차별을 낳으면서까지 동성애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돼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야 될 상황이 되면 어떡할까요? 그러면요, 그대로 핍박을 피하지 않고 받아야 되는 게 신앙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핍박받는 거. 그래서 신사참배 안 하고 다 핍박받고 손양원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래서 나온 거죠. 핍박 안 받는 사람은 배교하는 것 같아요. 됩니다. 핍박 안 받고 타협해버리면 배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그죠? 이게 아주 이런 일이 생겨요. 핍박을 받아야 될 상황에서 핍박을 안 받으려고 타협해버렸다. 그러면 이제 그건 이제 순교적인 핍박 없는 순교적 신앙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핍박 없는 지금 순교적인 신앙을 키워놔야 그때 다가올 핍박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결국 신자에게는 앞으로나 잘하면 되지 뭐 하는 게 없습니다. 지금 잘해야 돼요. 지금 내가 산 순교의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적용하려고 하고 암송하려고 하고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으면 지금은 핍박이 없으니까 적당히 살아도 되겠지, 이러면 큰 코 다친다는 겁니다. 실제로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그런 분들이 위기 때에 그런 순교적인 신앙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평생의 삶이 그랬던 겁니다. 평생의 신앙이, 날마다의 매 순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지, 말씀 붙잡고 바로 서야지,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배대로 살아야지, 이게 됐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위기 때에 딱 이겨내는 것이죠.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핍박 안 받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금 법으로 막아내야 되겠지만, 그래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구별되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지금 훈련하는 것도 그것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법이 그렇게 막아도 180석이잖아요. 지금 176석인가요? 지금 법으로 확 통과시켜버리면 그냥 당해야 될 수가 있는 게 또 이 희한한 국가적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약에 섭리적으로 교회가 너무 물러 터져 있고 좀 핍박을 통해서 강하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또 통과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핍박을 각오하고 내가 산 순교의 마음으로 이 핍박을 이겨내야 되겠다, 신앙으로 이겨내야겠다,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두 가지 노력이 병행돼야 됩니다. 법으로 막는 거, 제도적으로 막는 거, 그리고 내가 지금 날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법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평화의 기회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이런 실상을 알리고 제도화되는 것을, 법제화되는 걸 막고, 그리고 또 하나님 날마다 산 순교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 순교적인 신앙을, 나를 부인하는 게 순교적 신앙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한번 결단하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1분만 하겠습니다.